2025년 40주차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암송 구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늘의 묵상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해방된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계속하여 충돌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두 법이 내 내면에서 충돌을 합니다. 내적 충돌입니다. 마치 자동차에서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같이 밟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충돌할 때에는 내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이 두 법이 외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나 세상에서의 사망의 법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도 고난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두 법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헛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는 헛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도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 끝없이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상황을 불평하고 나아지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불안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영적 성장도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사람의 고난은 영적인 성장이 있고 마침내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한 성도로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비관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상황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자신만의 상처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회 삼아 성장하고 예수님의 영광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바울의 구원관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인간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또한 회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해와 달, 별과 땅, 바다와 땅, 짐승과 나무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그 만물 또한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으로 참 자유를 얻을 때 피조물 또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과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여전히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 투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자는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으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상담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마음의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헛된 신들은 우리의 삶을 책임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책임을 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기다림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은 믿음입니다. 고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결승선에 예수님으로 인한 영광이 있음을 알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 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렸으나 그 끝이 낭떠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기도로 적어 보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백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록하되 잠시 시간을 갖고 주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적어 봅시다. 북한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 있는 북한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서 그 환난 속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믿음과 평안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한반도에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소서. 그래서 북한과 열방에 이르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현실 상황 속에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들, 탈북 사역자들, 교회와 단체들이 성령과 능력과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사이에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주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내와 기다림의 경주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회복을 주십시오. 북한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북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으로 인한 참 기쁨으로 그 고난의 여정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그 핍박이 그치도록 하여 주십시오.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열정이 충만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선교사님에게 모든 영적, 육체적, 정신적인 필요가 채워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